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용납하시는 분 두렵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이다. 오직 나를 다운 당신뿐인 당신은 쉬는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한 머리로 우리의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바라보며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바라보여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말씀이 여호수아를 살렸습니다. 말씀이 여호수아를 살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했네요. 겨울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찬송가 하나 했거든요. 허락하신 새 땅에. 여기 찬송가에 그려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더니요. 2절에 보니까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말면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본받자 이런 거죠. 낙심말자. 그리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마음의 걱정. 여호수아는 그런 시험 환난을 당해도 마음의 걱정이 없었다. 3절도 3절 밑에 보면요. 모두 마음을 4절이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는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지만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갔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두려움과 그런 어떤 걱정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내려가시면요.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똑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밥 먹고 살 좀 쪄라.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을까요? 말라서 살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제가 막 배가 이렇게 나왔다면 저한테 그 얘기 했겠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 안 했겠죠? 막 배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아무도 저한테 밥 먹고 살 좀 쪄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만 좀 먹어라. 좀 그만 좀 먹어라. 막 이런 얘기 했겠죠. 살 좀 빼라. 자꾸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좀 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잠시 들으셨나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니요. 포기한 거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 얘기 많이 들은 사람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들은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애들이요, 절대로 부모님조차도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좀 쉬엄쉬엄 해라. 쉬었다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 좀 쉬엄쉬엄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를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 그러는데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얘기 하시냐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놀란 거예요. 너무 무섭고 다 기가 죽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런 상태인 거죠.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약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씩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 때 힘내라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응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듣기 싫습니다. 힘내.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러지 힘내 계속 그러면요, 그 얘기 좋은 소리도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람처럼 힘내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셔도요, 사람이 하는 말과는 달라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힘내 말해도요, 말뿐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번 말씀해 주실수록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고 우리와 동일하게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시냐?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의 1장 1절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모세의 죽음이라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모세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온 그 출애굽을 이끈 그 지도자잖아요. 한 가정에 가장이 갑자기 죽어도요 그 가정에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돌아가셔도요 그 집안이요 큰 슬픔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직전에 사역하던 고양시에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거죠. 은퇴를 하셨고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에 예배 참석하시고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월요일. 교회가 다 충격받았어요.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되물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모님이 맞냐? 하고 되물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단체 문자를 보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였대요. 다 되물었대요. 주일에 예배도 다 참석하시고 괜찮으셨는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교회 한 공동체가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요 아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던 지도자입니다. 40년을 이끌었습니다. 대통령은 몇 년이죠? 아직 5년 맞나요? 5년 맞나요? 네. 그 5년 그 잠깐을 이끄는 이 대통령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앞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모세 없이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겠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이었거든요. 늘 옆에서.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전쟁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수행하고 했지만 사실 모세라는 그런 어떤 의지할 그 기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 이제 모세가 없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위치에 간다는 것이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은 지금 어떤 상황에 돌입해 있냐면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민족을 지내게 하신 한 여호와라는 그 신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온다더라. 우리를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준다고 했다더라. 이 얘기를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먼저 듣습니다. 가나안 향해 온다고. 그래서요 완전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40년이나 한 민족을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한 그런 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문을 미리 듣고서요 가나안 7 족속이 완전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이 전력상으로만 보면요 여리고성이랑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안 돼요. 뭐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라는 신의 소문을 듣고서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완전히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서 긴장 상태로 있는 이 가나안, 이건 이스라엘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죠. 내가 저 민족을 어떻게 이기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여호수아는 아마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그렇게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마지막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보면 목이 곧은 민족이에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예? 우리가 뭐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냐 이런 소리 하면서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11장에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나 봐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모세가 거기 밑에 내려가면 제가 저기 쉬운 성경으로 해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저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이건 기도도 아니죠. 지금 거의 뭐 탄원입니다. 원망.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아니, 내가 뭐 부모입니까? 내가 낳지도 않고 하나님이 낳으면서 왜 나더러 책임지라고 합니까? 왜 내가 유모가 되게 하십니까? 아니, 이 백성을 맡겼으면 좀 어떻게 말을 좀 잘 듣게 해주시지.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오늘 그냥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요. 이 모세가 이토록 힘들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요 옆에서 누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 다 본 거예요. 모세도 막 학을 띈 이 백성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이 있는 거죠. 모세도 감당을 못한 이 백성을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여호수아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눈앞이 캄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모세도 없고, 그렇다고 그 백성이 막 여호수아를 열심히 잘 도와주는 그런 백성들도 아니고, 가나안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준비돼서 모든 걸 가로막고 있고, 이 이유 외에도 아마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신앙이 있다고 해도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실 두렵죠.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고, 잘 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거든요. 지금 1장은. 일단 저 강은 도대체 어떻게 건너지?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직한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직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개척을 마음 먹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인테리어 하실 때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도움을 아직 뭘 받은 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막 힘이 되더라고요. 좀 막연하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걸 개척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괜히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말인데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정말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제 손에 잡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마음에 용기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많이 두렵지, 많이 걱정되지. 그런데 내가 있잖아.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명하는 거잖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그냥 말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인가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또한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다면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천천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웅크려 있던 이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켜요. 백성들 짐 싸라, 요단강 건너 가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몇 번씩 반복해서 필요했던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섭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의 이 상황은요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모세가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 모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당장 그 여리고성이 뭐 금가고 무너졌습니까? 그 가나안의 7 족속 여전히 그대로예요. 모세가 죽은 것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 천사가 됐습니까? 아니, 여전히 걱정거리들은 그대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요, 당장 무엇이 바뀌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상황이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다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떠는 우리의 하루하루 상황 가운데 걱정되는, 염려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 어린이 예배 때도 봤지만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습니까? 홍해는 다 하나님 길 만들어 놓고서, 눈에 보이게 길 만들어 놓고서 가라고 했지만 요단강은요, 길이 안 보여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되게 깊어요.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보다 한 단계 성장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죠.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밟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생겨나게 되죠. 아까 아이들 예배 때 여리고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6바퀴째까지 돌았을 때, 아니 좀 뭐 이렇게 금이라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벽돌이라도 몇 개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 것 같은 징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약속된 7번째 바퀴 다 돌고 나팔 불고 소리쳤을 때 그 여리고석은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쭉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해갈 텐데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요,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더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승리가 있고요, 불순종할수록 아무리 잘 싸워도 거기에는 패배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제 1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6월 첫째 주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매일매일 삶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